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는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베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평안께 와서 이번 올해는 바른 답이 나올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가 총 몇 명이죠? 모르면 어떻게 답을 해야지.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잘 아는 것대로 이제 3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새 예물을 드린 것이고 박사의 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시리아 교회 문헌에는 동방박사가 12명인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그리고 연극도 만든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프랑스의 미셸 투르니라는 분의 저서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이라는 그 내용을 각색해서 만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책에는 특별히 동방박사를 왕으로 부릅니다. 왕. 근데 성경에는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헤롯 왕을 만났으니까 아마 왕이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은 사실책이 아니라 이게 소설과 같은 책입니다. 동방박사를 왕으로 보는 것은 중세 문헌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도 이 영어 캐롤, 영어 이 찬송에는 이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 찬양 아실 텐데요. 그게 영어는 We three kings of Orient are. 이게 제목입니다. We three kings of Orient are 라고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요. 하나 분명한 건 이 동방박사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천문학자였대, 왕이었대, 3명이었대, 12명이었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진짜 중요한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분들이 동방박사들이다.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동방박사가 왕이든 아니든 진짜 박사든 우리 한국은 박사를 좋아해서 여기다 박사를 붙여놨는데 박사도 아니고요. 이게 그냥 메자이라고 불리워지는 현자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그때 박사하기는 안 좋았고요. 근데 박사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예수가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가 나신 그때가 언제냐?
헤롯 왕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 때, 킹 헤롯. 여러분, 킹 헤롯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죠, 성경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지만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왕인데 반면에 정치적으로는 폭군으로 되어져 있어서 항상 강박관념에 휘달려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나 아들이 왕좌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내도 죽입니다. 아들도 죽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울어주질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유언이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두었다가 내가 죽는 순간 같이 죽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도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아주 독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안 울어줄 것 같으니까 존경받는 사람을 죽여야 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장래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폭군이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헤롯 왕 같은. 그렇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그나마 이렇게 만날 때를 보면 나름대로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참 신기하게요. 이번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 요한복음 숙제를 주고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말씀을 하나씩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어제 카톡이 어제 날라왔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주님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는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의 간증이 그럴걸요. 많은 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그 와중에 예수를 만났던 그 일들, 헤롯의 왕 때처럼 인생이 잔인하고 인생이 시달리고 인생에 괴로움이 있던 그때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우리 인생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잔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나름대로 이렇게 유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 정도입니다. 라헬이 죽을 때 장사됐던 장소,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머니, grandmother, maybe? 아마 이 증조할머니쯤 되는 룻, 그분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댁적으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다윗의 고향일 뿐입니다. 그곳이 유명하고 대단한 곳은 아니고요. 다윗의 고향, 그리고 굉장히 크고 대단한 도시 말고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사시는지 보면 저희 교회가 있는 장소도 어번이거든요. 물건 오더할 때마다 어번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번?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스펠링을 얘기합니다. A-U-B-U-R-N. 그럼 또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제가 발음이 안 좋은지. 어번이라는 단어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얼마나 쉬워요? 그죠? 뉴욕 그냥 웬만큼 발음해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어번 스펠링 돼야 알아먹는 이런 시골 촌동네. 저희 집 바로 위에가 말을 키웁니다. 네,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좀 내려오면 거기에 농장들이 쫙 펼쳐집니다. 시골 동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평안교회가 어디 있는지 nobody cares about it.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번에 있는 거.
네, 우리 인생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크고 대단한 사람, 저희 교회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안 뒤져봐서 그런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답니다. 보기 그냥 초라한 곳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심으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헤롯 왕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든 정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어도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별 볼 일 없이 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으며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며 저 천국 가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소중한 영혼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요. 예수가 오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을 보면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딱 듣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세히 물어요. 어디서 났는지, 언제쯤 났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아기에 대하여, about the baby, 그냥 알아요. 리서치도 합니다. They search for the child. 그냥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알아볼 뿐 정작 그가 알아본 이유는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헤롯 왕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그것을 해치는 그 어떠한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치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성품의 모습과 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한 성품 하셨죠? 그건 성품이 아니지, 한 성깔 하셨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한 성깔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성깔 아직도 조금 있으시죠? 조금이 아니라 꽤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저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했어요. 어떻게요? 내 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맞아요. 펄펄 아직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잘못된, 죄악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이 아직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헤롯 왕이 살아 있어요. 헤롯 대왕이 살아 있습니다. 내 성격대로 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해결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헤롯 대왕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 나름대로 말씀을 알아요. 동방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도 난리가 났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무슨 말이냐?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아주 답을 정확히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신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라고 정확히 딱 집어냅니다. 말씀 되게 잘 알아요. 말씀을 되게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있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고요. 데스양과 서기관들은 어디서 나는 줄, 예수가 나시는 줄 아는데 정작 동방박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웬일일까요? 웬일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소동도 했습니다. 막 들뜨기도 하고 난리도 피고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방인들을 뭘로 알았거든요? 개같이 알았거든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랴? 나의 자존심, 나름대로 나의 생각, 그거 지키느라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방박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알면 뭘 알아? 별들 뭐 그거 따라와서 뭐 하려고? 신비한 일 있기는 있어도 그곳에 진정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데요. 헤롯 왕이 분명히 조금 전에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에게 뭐를 찾으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를 찾으랍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랍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도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게 많이 알잖아요. 요즘 내년에 이제 소망이 세례 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길. 올해 참 재밌게 총 유아 세례 받은 자가 10명이고요. 세례 받은 사람이 10명입니다. 밸런스도 참들 잘 맞추셨어요. 이게 아기도 10명이 세례를 받고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10명이고 좋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이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세례를 받고 하는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수십 년 동안 말씀도 알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도 갖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만 정작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요즘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나 있는 곳, 예수가 있는 곳, 거기에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만 알기만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나를 섬기는 사람, 나를 섬기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 있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를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자리를 따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과 마음이 머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중에 가장 역사하심이 많은 곳이 예수를 처음 알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표로 드려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참 안타까워요. 대수장과 서기관들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막 소란하고 요동하는데 정작 예수 그 자리에게는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 박사들이 마침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딱 가는데 세상에 그 말씀의 확증이 왔어요. 뭐요? 갑자기 별이 나타납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는 것을 따라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까 동방박사가 누구냐 이것에 집중한 것처럼 이 문장이 딱 나오면 세상에 별이 뭘까? 별이 내 인생의 별은 뭘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별이 아니라 인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별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동방박사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심지어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귀가 말을 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중요한 건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우선 인도함이 오늘 여기에 핵심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몇 번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보면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별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은 본문에는 진짜 별이었죠. 저 하늘에 떠 있는 star.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는 별 같은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스타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맨날 뭔가 내 주위에 별은 어딨어, 나를 인도할 별은 어딨어, 자꾸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별 같은 사람들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2017년 내년의 말씀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텐데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별같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인도함이 중요한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옛날에 요즘도 하시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뽑기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저도 해봤었거든요. 올해 주신 말씀이 뭘까? 뽑았더니 좋은 말씀. 역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전 그것만 할 때마다 옛날에 그 초등학교 앞에 십자매가 자꾸 생각이 나요. 세 장 안에 십자매가 이러고 있다가 돈을 주면 쪼르르 달려가서 뭐 하나 뽑아갖고 와요. 그게 운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운세와 같이 드려지는 걸까? 뽑기에서 얻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 묵상 훈련 받으면 제일 금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책 오늘의 말씀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교육받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자꾸 뽑아요? 죄송한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뽑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주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요, 숙제. 이번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숙제했어요. 애기 유아 세례받은 사람의 숙제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2주간 받기 해서 말씀을 저한테 카톡으로 쭉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에게 숙제. 새해 맞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 맞기 전에 말씀을 펴시다. 말씀을 읽으세요. 무슨 말씀이어도 됩니다. 생명의 삶 본문대로 시편 37편 이후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에 다가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계시거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66권 어느 말씀이어도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내게 은혜가 돼서 다가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은혜가 되면 그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딸이 세배할 때 괜히 애들 공연히 붙잡고 그래 올해는 공부 좀 잘하고 건강해야지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멋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로 이 말씀 우리 같이 붙들고 예수 앞에 참 진리되는 길로 가자. 세배할 때 이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숙제를 해오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와서 괜히 말씀 어떻게 뽑나 뭐 안달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교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가지고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미신같이 예수 믿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가며 말씀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뽑아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뭐 하늘을 보고 별이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희들은 읽을 줄도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인도 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못 알아먹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재밌게 잠언에도 뽑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에도 뽑기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장까지 뽑기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뽑기가 나와요. 12사도를 뽑을 때 한 명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뽑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뽑기가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직접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참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참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제대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반 박사들이요 별로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그 인도하여 간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고 기쁘고 기뻤잖아요. 예수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예수께 예배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절일 때 바쁘고 정신이 없죠. 연말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순장님 중에 힘들어서 목사님 순장 못하겠어요. 저희들 그러면 고려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그냥 힘든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순장님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순이 힘드냐고 순장하는데, 여러분 순장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자, 순장님들은 답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해보죠. 순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뭘까요? 네? 안 모이는 거, 안 오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순장도 아닌데? 순장님들이 제일 힘든 게, 저는 밥하는 건 줄 알았어요. 밥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순모임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힘드시대요. 힘드실 수 있겠다. 힘드실 수 있겠다. 근데 아십니까? 그거는 감당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그냥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건 선교지에 가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겪는 일입니다. 수요 예배 애지간히들 안 오세요. 금요 예배 그래도 좀 오십니다. 수요 예배, 수요 여성 예배, 수요 여성 예배는 좀 오는구나 요즘. 수요 예배 20명이 안 넘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 거 진짜 괜찮아요. 오신 분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선교사로 나가시려면, 여러분 선교사로 가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내요? 아니요. 나 혼자 우리 아내와 함께 둘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둘이 예배 드리고 신이 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순모임 3명 모여도 2명 모여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좀 벌떼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동하고 난리를 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하면서 왜 모이라는데 안 와요? 왜 가는데 안 따라와요? 괜찮아요. 왜요? 동방 박사들 그거 상격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들 왕인데 왜 안 와? 우리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걱정도 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 예수님. 우리의 순모임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죄송한데 순모임에 20명씩 모여도 그 자리에서 맨날 예수님 없이 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좀 다른 모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그 모임의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모세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쇼핑몰에서 이제 선물을 사려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줄이 너무 기니까 맨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껴안고서 왜 이렇게 길어? 막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힘들죠.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성탄절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어야 되잖아요. 선물 받는 아이들 생각하며, 선물 줄 거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자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리얼리티에만 정말 집중이 되어져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힘들죠. 힘들어요. 부엌봉사도 힘들고 서빙하는 것도 힘들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진짜 힘든 이유는 예수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기억하고 있으면 부엌을 섬기는 자리도, 아무도 안 오는 순모임의 자리에서도 주님 한 분과 데이트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죠.